엠마누아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자들에게 가르쳐준 간구, 이 간구 내용에는 야훼 아버지가 엠마누아를 통해 드러냈던 그 사랑, 즉 새 계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존의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과 비슷하지만 실제 메시아 엠마누아의 입에서 나온 간구문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내용은 원래 하늘에 있는 나의 야훼 아버지여, 야훼의 이름이 야훼로부터 온 왕국과 사랑과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을 비추며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나 스페이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누아는 이 의미를 안식의 공간에 있는, 또는 안식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준, 혹은 안식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럼 왜 안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나 하실 텐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 이미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까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또 엠마누아를 통해 야훼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에만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다른 구절에서는 야훼의 왕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 엠마누아도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 모세가 준 율법이라며 자꾸 모세를 언급하며 그의 이름과 그 존재를 높이기에 엠마누아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였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이다. 율법을 준 주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길 원한다. 모세가 아니다. 너희가 누군가의 이름을 높이고 싶으면 모세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야훼의 이름을 높여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중시하던 자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거룩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기에 엠마누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엠마누아는 실제로 아버지 이름을 자유롭게 불렀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에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라는 이 내용은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야훼에게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야훼는 분명한 존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다른 신들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야훼의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과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야훼의 뜻이라고 의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야훼의 뜻,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훼의 이름이 야훼로부터 온 왕국과 사랑과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은 당시 율법을 중시하던 자들로 인해 많은 자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내용은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나 자신도 속하여 상속받게 하며 야훼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야훼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빛이 없는 어둠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부분이 바로 엠마누아가 드러낸 야훼 아버지의 사랑, 이웃 사랑인 새 계명인 부분입니다. 위로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잘 보시면 엠마누아가 야훼에게 간구하는 부분 또한 이 내용에 포함됩니다. 내용인즉 엠마누아로 인해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들 또한 야훼의 자녀가 되어 야훼의 왕국에 갈 수 있는 유업을 받고, 또 이 자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 그 후대에도 야훼의 자녀들이 빛이 없는 어둠의 땅인 율법과 어떤 틀에 얽매여 있는 세상에 야훼의 사랑을 드러내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내용은 오늘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직한 양식을 주시고,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며 일을 하는 동안 엠마누아를 따르던 무리들과 또 형제 자매들의 식습관 문화가 바뀐 것인데, 원래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즉 음식이 남으면 남성에게 우선 배분되었고 그 다음 여성 연장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남성들에게만 배분되었고 여성들과 종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엠마누아는 여성들과 종들 또한 야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에 동등하게 나눠 먹어야 한다고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각 사람이 먹어야 할 양을 충분히 먹을 필요한 부분을 한 명도 부족함 없이 야훼 아버지가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내용은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서로 잘못한 행동들을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듯이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의 잘못을 보지 말고, 이 뜻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같은 히브리 민족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관대하고 쉽게 잘못을 용서해 주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용서하지 않고 율법에 근거하여 아주 철저하게 죄와 잘못을 들춰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아는 신분, 계급,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야훼 아버지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고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내용은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을 야훼로부터 온 왕국과 사랑과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며 야훼의 아들과 딸들을 항상 당신의 품속에 두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훼로부터 온 왕국과 사랑과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만을 지칭하기보다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 중 그 율법을 야훼보다 높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 정죄,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모든 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인화하여 인격체로 보는 문화를 받아들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의 입에서 율법을 언급하며 스스로 그 법에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에 얽매여 진정 야훼 아버지가 주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살지 말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주는 안식과 평강, 자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말한 간구였습니다. 엠마누아가 말한 간구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며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강, 기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